그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그때마다 질병을 보내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1918년 때에도 스페인의 그 폐렴이 온 세계를 지배가 되어졌죠. 그때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로 점령이 되어져서 관공서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문을 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질병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역병이 돌게 되어지면은 한 동네가 다 정말 죽음에 그 이르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우리 이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열정길 가운데 깨닫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진 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겠는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시는 바로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지는가? 그 사랑은 온 세상이 그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부터 너를 시작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그는 세상과의 싸움, 자기와의 싸움, 가정과의 싸움,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있어 강팍되어져 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묵상해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는 어떤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 가운데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이는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인도하신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에서 확증하셨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으로 내몰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인가요? 아는 것을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나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는 줄 너는 아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분리시키려고 그러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고린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우리는 아침에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눈을 뜨며 새 아침을 맞은 그날부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그 시점부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인가 영적 전쟁에서 패할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며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가 눈을 뜨면서 오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 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자는 그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짜증과 화가 있어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누구의 관점에서 볼까요? 사단의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세상적인 어둠의 권세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어떤 날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와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주는 권세를 입은 그에게 있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심이 내게 실상이 되어져 눈을 뜨는 순간 내 입술의 고백은 찬미의 제사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은 찬미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근심 걱정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자기와 싸움에서 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상과 증거가 되어지는가? 그 실상과 증거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사회의 날숨감과 같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하심이 나의 삶이 시작이 기쁨과 희락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입술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저께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시작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피조물이지 흙으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다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체 있는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짐이 2절에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요 생명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하시는 말씀 너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너의 소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그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그의 삶을 뭐한다?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인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고 우리의 삶이 환경이 열악해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불평과 불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나에게 무엇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입니다. 이러한 삶을 향하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사망이요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는 그는 핑계를 대죠. 무슨 이 환경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와로 말미암아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아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해져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뭘 쫓지 마라? 세상 풍족을, 세상 풍절마다 쫓지 마라. 문화 속에 흘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그 환경 가운데, 좋은 환경 가운데 그 다가왔던 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의 권세였죠.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사단이 뭘 가지고 왔어요? 세상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문화죠. 이게 말씀에서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 탐욕과 탐심, 자기 의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향해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뭘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의 환경은 바로 무엇이다? 너희가 육으로 돌아가는 단계일 뿐이다. 그는 너에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잠깐 아침에 피어는 목과 같다? 안개와 같다. 해가 뜨면 그 안개는 어떻게 사라지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의 그 안개 같은 인생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게 되어져요? 때가 결정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딱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도 너희 인생을 뭐 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너희 생명은 토에 했나니 쇠칠 가치가 없다. 새말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잠깐 소유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광야까지 인도합니다.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디까지 이르러요? 광야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오는 과정 가운데도 그냥 오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역사가 그들에게 실상이 되어져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이 실행이 되어졌어요. 실상이 되어져 왔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가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은 그들이 의인이 되어져서 그들이 향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담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명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지만 되어져 안 되어져? 안 되어진다 그러면 내 바라보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 길 가기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둠이 다가옵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푸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푸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개싸만 쌓여도 쌓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떤 자예요? 자기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묵묵히 어린 양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며 무릎 꿇고 주께 기도하고 있는 예배자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납니다. 근데 그 기근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 향하시고 계시요? 아브라함에 향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그들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그것에서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말을 3장에서 보게 되지만은 내가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백성들의 소리를,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눈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안다? 누구를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 인도하는 이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곳에 인도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그들을 회복과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열지양의 그 사건들을, 그 현장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는 그 홍해
바다를 열어 그 길로 인도하심과 광야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르시도 그곳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날마다 만나를 비같이 내리어 그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영요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삶을 사면서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미의 제사가 나옵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미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3절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에덴 동산 하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그들이 삶 가운데,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유는 바로 무엇이다? 골로새 3장 5절에 이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세상 풍속에 이끌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것이 쫓겨납니다. 어디로? 광야로 쫓겨나죠. 이게 누구의 백성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럼 그는 어떤 자예요?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는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를 올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께 오셔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를 통해 행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5,000명 되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주께와 주님께 구걸하는, 호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누굴 찾는다? 나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인데 이 떡은 영에 속한 자, 생명으로 살리기 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리 이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인데 인치신 건 내가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였던 사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그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사건들, 모든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뭐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바로 뭐다? 영육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중요한 그 첫사람 아담의 그 예표를 너희가 읽고 알면서도 그곳에 다시 반복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찬미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요? 영요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요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어느 때 주시는가?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무엇을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인가?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뭐다? 주의 날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의 모습이 내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어딜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령이 영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봐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너희들 이전에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 말씀이 너에게 실상이 되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이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뭘 했더니 예배하였더니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의 영혼을 회복과 치유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보게 됩니다. 일단 에스겔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예요? 이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이는 육에 속한 자예요. 이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 율법을 죽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성에서 하나님의 때에 만나 주시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그는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나가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너에게 무엇을 주시게? 진리의 영을 주시게. 그 진리의 영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길로 나가는 너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예요? 우겨싸면 쌓여도 쌓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의 영으로 너에게 임하여 주시다. 진리의 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다. 너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너로 하여금 굶주리고 무기고 찔리고 상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어디서 입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이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그는 어떤 자? 나는 죽고 오직 누구만 나타난 자?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샀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세상적 탐욕과 탐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15절에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수건이 너희 마음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모세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언제든지 16절에 어디로 돌아가?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질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게 되어지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베드로후서 또한 디모데서 3장 15절과 16절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지 않고는 그 말씀이 풀리진다? 안 풀리진다? 안 풀려진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야만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말씀에 상징바 되어진 자라야만이 이 말씀이 너에게 무엇이 되어진다? 생명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되기 위해서 이는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주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말씀이 너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옷을 입음이 있는 말씀의 전진갑주요. 그 전진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예배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음으로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싸움 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이후에 너의 싸움은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 가운데서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영적 전쟁에서 진리 자유함 누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폐해지고 이제 정부에서 권세자들이 하라는 그 말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를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인가.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분명한 갈리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갈리움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타작마당에 키를 깎으러 알곡을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릴 것이고, 알곡이 되지 못한 자는 쭉정이로 날려져서 어디로?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담처럼 잠시 잠깐 세상을 눈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기 있어 무릎 꿇는 찬미 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